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의 만남을 계시해 주신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의 만남 이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은 세 가지로서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리라는 것,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냐민 출신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왕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견자의 집을 묻는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향하여 산당에 먼저 올라가라고 한 것은 사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없으면 제사와 만찬이 시작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작 이 제사의 주인공으로 세운 사람은 사울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리 초청해 놓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도 오직 사울에게 상석을 내어주고 요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하여 먼저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먼저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정 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이끄는 대로 겸손하게 이끌려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잔치의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몫을 내어놓지만 우쭐해거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사무엘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등장은 곧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울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와 대립할 정적의 등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백성의 지지를 받고 제왕의 싹에 보이자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새로운 정적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전혀 죄 없는 아기들을 무참히 몰살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기득권 보존이나 입지 강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들어 높이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물론 한때 왕성하였던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규모의 지파로 전락한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인의 첩을 엿보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약 60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배려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언급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은 기브아 거민들의 윤리적인 타락 때문이었는데 사울이 바로 이 기브아 거민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고 더욱이 기브아 거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성실함과 겸손을 보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무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미래의 지도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앞으로 입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온전한 순종을, 초기에 사울과 같은 겸손과 성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준비해가게 될 때 우리의 정성과 섬김을 파두옵시고 우리 창현교회가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